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전 예수님, 네, 잘 쉬고 왔습니다. 네, 이시돌 목장은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십자가의 길이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무튼 오늘 또 수능인데 저도 11월 17일에 수능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저는 입시를 5번 했습니다. 네, 수능을 3번 보고 신학교도 1번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재수생들의 희망. 네, 한때 이 수능을 생각하면 우리도 비슷한 시험을 한번 봐야 됩니다. 언제 봐야 되죠? 우리 하늘나라 들어갈 때 봐야 됩니다. 항상 그걸 생각하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수험생 모드로 들어가겠죠. 수험생 모드로 들어가서 우선 면접을 좀 준비하고 시험 문제를, 기출 문제를 좀 보고 또 뭘 해야 되죠? 내신도 준비해야겠죠. 내신은 어딜까요? 내신은 가정생활이겠죠.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실은 그 답은 다 나와 있죠. 복음의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으라고 다 나와 있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날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수험생 모드로 열정을 다해서, 다른 건 안 보일 겁니다. 다른 게 뭐가 중요해요? 네, 그거 다 끝나는 건데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건 딱 한 번밖에 못 봐요. 재수가 없어요. 떨어지면 끝입니다. 떨어지면 끝이에요. 네, 턱걸이 하면 연옥이고 떨어지면 지옥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제 독서와 복음을 봐야 되는데, 독서는 제가 이렇게 많이 해설은 해드리기가 그렇고,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 누구인가? 이게 뭐냐면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그분은 바로 누구인가? 그렇죠? 그래서 슬퍼합니다.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보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이가 아무도 없기에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이렇게 돼야 돼요.
말씀을 이루어 줄 자를 위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말씀을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죠. 그 비참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어린 양 그 털 깎는 거 보셨어요? 네, 보셨죠? 시체처럼 늘어지죠, 그죠? 가만히 있습니다. 깎을 때까지. 피가 나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깎고 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묵시록에서도 지금 그 슬피 우는 장면이 나오고, 또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눈물은 나약한 사람이나 흘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울지 마라 라고 하면서 모든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해결해 주시고 우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셨던 분인데, 정작 당신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니 이상하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께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실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여기 주어지고 있는 거죠. 왜 눈물을 흘리실까요? 이유는 너무 단순하죠.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속에서 멸망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너무 많은 영혼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나 어때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전혀 사랑이 깊어질 리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도 사랑하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면서 그 사랑하는 분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고요? 그건 정말 가짜죠. 가짜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우십니까, 주님? 혹시 저 때문입니까,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도 못하겠으면 예수님 곁을 지켜드리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죠?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신앙이겠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죠?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 흘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 흘려요? 자기를 위해서만 흘립니다. 자기의 아픔, 괴로움,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눈물 흘리는 법을 잊어버린 거죠. 자신을 위해서만 울고요. 더 갖기 위해서만 울고요. 그렇죠? 더 갖지 못해서 울고요. 십자가 앞에 서면서도 자신의 슬픈 처지를 위해서만 우는 것. 이게 얼마나 이 시대 신앙인의 불행인지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평화 얻으셨습니까? 왜 대답이 별로 없나 봅니다.
네.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알았더라면. 네. 수험생들 어머니는 수능 만점이 평화를 가져다 줍니까? 아니죠. 예. 그건 잠깐 기쁜 거죠.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는요, 거저 주어집니다. 항상. 거저 주어져요. 근데 세상의 평화는 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공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전 세계가 지금 자신들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하고 있죠? 전쟁에 돈을 무지막지하게 쓰고 있죠. 자신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거저 주어지는 평화를 얻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화는 계속 땅을 보게 만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고 희망을 커지게 만들지만, 세상의 평화는요, 평화가 있긴 하지만 불안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평화는 열매가 있고 그 평화가 전해집니다. 퍼져나가요. 주님의 평화가 있는 사람한테는 열매가 있고 퍼져나가는데,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면 열매가 없죠. 그리고 점점 외로워집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이기적인 평화. 나만 평화로우면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외로워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에게 평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평화가 언제 주어졌는지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평화 언제 주어졌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상처 보여주시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셨죠. 이 힌트를 잊으시면 안 돼요. 평화가 없는 분들은 주님의 상처를 봐야 됩니다. 주님의 상처를 봐야 되고, 주님을 위로해드리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키우면서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평화가 옵니다. 근데 어때요? 많은 분들의 눈에 뭐가 가려져 있어요? 주님의 상처가 안 보여요. 주님의 상처를 못 봐요. 자기 상처만 봐요. 그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습니다. 성당에 나오면서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심리 상담을 하고 여가 활동을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을 더 키워가고, 혹은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을 더 키워가고, 혹은 내가 사랑할 대상,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사랑할 대상, 애착을 키워가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비용은 많이 들고 평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면 더듬더듬 거리면서 주님을, 상처를 만져볼 수 있어야 돼요. 상처를 발견하고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상처에서 터져나오는 물과 피를 바라보고 주님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이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되고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죠. 아무튼 평화를 자신의 힘으로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조여오는 뭔가가 멈추지가 않죠. 그렇죠? 나는 평화롭고 싶은데 주변에서 끊임없이 내 평화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나를 쓰러뜨립니다. 몰려오죠. 공격 축대를 쌓고 사방에서 조여들어서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가 쌓아놓은 평화의 장벽들을 모조리 무너뜨리죠. 그렇죠. 체험하시죠. 난 평화로워. 하지만 다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비용을 들여서 쌓고 만들어도 어쩔 수가 없죠. 마지막 말씀을 우리 오늘 하루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을 찾아오신 때를 아시죠? 네. 이 부분을 묵상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분은 성모님이시겠죠. 성모님이야말로 자신을 찾아오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가장 잘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하느님에게는 뭐만 필요할 뿐이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완벽한 응답, 순종, 겸손이 필요할 뿐이죠. 그래서 순종과 겸손이 없으면 나를 하느님이 찾아오셔도 문 안 열어주고, 그 성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문 안 열어줬던, 제 발로 성가정이 찾았는데 문을 안 열어줬던 수많은 가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모님의 삶은 우리가 볼 땐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생 모조리 뺏겼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한 처녀가 꿈도 많았을 텐데 완전히 이제 하느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것만 같고, 한 처녀가 잘 그러니까 평화를 잃은 것만 같잖아요. 삶이 모조리 흔들린 것만 같죠. 근데 성모님보다 평화로운 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 사셨기 때문이죠. 오늘 생각할 것들이 많죠. 우리가 생각했던 평화는 다 사라져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만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강론들을 찾아봤는데 교황님이 묵상하신 글을 제가 요약한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황님은요, 울기 위한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느님에게 배신한 것에 대해서 울기 위해서 가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한 것에 울기 위해서 가라.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었음에도 사랑하지 못한 것에 울 수 있는 길을 가라. 그래서 베드로의 눈물을 담고 유다의 자만에게서 멀어져라.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눈을 뜨게 되고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죠? 주님의 상처 속에서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겠죠. 아무튼 성당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평화를 좀 얻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평화는 주님의 상처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